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떤 절대자인 신, 전능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들도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힘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미 진리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영적인 증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정신과 세속적인 정욕과 그리고 육에 속한 이런 탐심들이 그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사람을 보면 그의 얼굴과 삶의 생기가 넘칩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막 흐릅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 벌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에 빠졌구나, 이렇게. 그리고 남자도 사랑하면 평상시에는 아주 막 브루투스 같은 사람이 아주 막 부드러운 사람, 아주 매너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뭐 매너도 생기고, 이게 이제 도덕적 감성이 이 사랑을 하면 솟아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을 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남녀가 이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정서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또 그의 말을 들어주며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 행하는 것이 어떤 절대자, 미지의 어떤 신, 이런 미신적 두려움에서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의 말씀 읽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인 생활도 그와 같이 윤기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내면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와 의미를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야고보서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물질적인 탐욕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더 넓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명예욕이나 권세욕이나 심지어 지식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래서 그걸로 폼나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멋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의미, 가치. 우리가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자신의 기업으로만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슬플 때 던진 말씀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함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지나가는 것들이 잠시 잠깐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사용되는 일용품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몸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단히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성경은 두 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요,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에 거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육체에 거하는 죄의 힘. 하지만 이 삿바 싸움에서 밀려나서 포기하고 말면 그의 삶에는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육적인 것이 따르게 되며 진리의 빛과 증거들을 문득문득 무시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어둡게 해서 결국은 그 죄를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사실은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이 정도로 죄와 타협하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지나가면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런 무감각과 함께 육체의 탐욕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억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에 자라나는 엉겅퀴와 잡초처럼 무성하게 일어나서 온 밭을 완전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거 제가 잘 압니다. 예, 제가 잘 압니다.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진리를 거스르고 외면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에 대한 구멍이 납니다. 골이 나서 그리고 그 삶이 점점 보이지 않지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멈추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시험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의 도를 아는 것에 힘쓸 때에 이러한 죄의 법이 내 안에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스리면 우리가 항상 믿음의 도, 경건의 도 가운데 머물러서 항상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이 참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연 인생의 여정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요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상태가 결과적으로 그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성경에서 주님의 표현을 쓰자면 누가 반석 위에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인생이 눈물을 흘리며 이 쓰디쓴 이 고통의 잔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때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과 고초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리어 자신에게 닥친 이런 아픔들로 인해서 타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원인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음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리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먼저 내 연약함이다. 1차적으로 그걸 돌보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아시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작정하심이 있을 것이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핍박을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심지어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소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온통 도망다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도망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 사람들은 복받고 거부가 되고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톱에 켜이고 칼에 죽고 거꾸로 때리면 당하고 이렇게 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압제와 그런 것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다른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암시적으로 반대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방패, 바위, 구원의 뿔, 산성.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저 밖에는 철퇴를 들고 공성전을 펼치려고 적들이 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카타콤에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물리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죠. 뭐 저희 어릴 적에도 그런 거 안 당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뭐 학창 시절 때 또 그 이전에 중학교 때 뭐 전두환 대통령, 나 전두환 대통령이 되게 대단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그래고 뭐 우표도 사가지고 막 이렇게 우표 거기 전두환 대통령 얼굴이 뻗어진 머리에 탁 이래가지고 있길래 그거 뭐 자랑스럽게 사가지고 여러분 그 우표책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걸 샀겠습니까? 물론이 샀겠죠. 예. 우리 그런 걸 잘 고통을 경험을 못해서 잘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SNS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공유를 해놓으셔가지고 봤는데 그 가파도키아의 지하에서 어떤 큰 동굴이 아주 그 도시가 그 지하 속에 하나 있는 게 발견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 때 이제 핍박을 당해서 피난했던 크리스찬들의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속에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압제당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속에서 즐거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대에 이런 제공해 주는 것에 편익에 전부 다 도취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이 전부 다 편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래 따지면 참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영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영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증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진정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결함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평강의 꽃이 그의 길 양편에 만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볼 때는 결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성령의 사람의 삶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과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예? 주일날 뭐 넥타이 매면서 막 교회 오는데 뭔가 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폼 잡고 막 그러고 다니는 것이죠. 예. 핍박과 존혹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거리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지혜로움보다는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꽉 막힌 미련한 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로 거듭나지 못한 불법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엄히하신 율법을 거슬러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벌의 화살이 그들에게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두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으면 결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둑판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 여러분 앞날을 내다보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가 가장 효과적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이 고질적인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주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즐거움과 그런 가치들은 도리어 거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거치는 거 가장 뭡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가장 거치는 게 뭘까요? 대교회, 성공,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정말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고민들을 조금 했거든요. 와, 남상수 목사님 어릴 적부터 그런 고민했나? 근데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런 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릴 적인데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왜 저러나 이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고 가르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안 그래요. 제가 아직도 그 말은 귀에 쟁쟁해요. 막 울면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게 제 어린 가슴에 확 박혀 있어요. 아직도 그 소리가 안 잊혀져요. 한국교회 지금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 보잘것 없습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살면요 다 그래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뭐 7, 80년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막 우리 신앙이 대단할 것처럼 자랑하고 장자교단이 자랑하고 전 세계 선교이 자랑하고 했죠.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성도들 따라주고 막 한국 교회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막 이러니까 뭔가 된 것처럼 하다가 지금 타락하고 야단이잖아요. 우리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뿐이지 그 어디 이상 없어요. 잠시 더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에너지 그건 뭡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 메가리가 없으면 정말 이게 참 부모님들 볼 때 이게 자녀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컨디션을 갖춥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것뿐 아니라 힘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지혜로움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갖추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질과 권세, 명예 이런 것들도 때때로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어떤 일종의 원동력들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열거했던 이런 거 그야말로 외적인 육적인 가치들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힘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육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들이 때때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리고 사람 관계가 좀 잘 안 돼도 살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을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물질문명에 도착돼 가지고 경도대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삶을 못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적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좀 가르치고 이래갖고 좀 믿음으로 뭐 어떻게 살겠냐,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성도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대문명이 제공해주는 갖가지 편익들에 도취되어 점차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건 뭐 심지어 오늘날 인문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과학 문명이 너무 찌들어가지고 뭐 메커니즘 뭐 이런 것에만 전부 다 뭔가 나오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인문학자들이 볼 때도 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본질을 찾아 추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마치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처럼 먹고 쓰고 살아가는 문제가 충족되기만 하면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현대 문명과 계약을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생은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라 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때요? 천사도 어떻습니까?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영적으로 불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면서 저주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만족과 그런 가치들만 추구하고서 참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자신의 힘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을 편안한 이 미네랄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것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그 들어가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어떤 인생의 진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 이거 하겠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눈앞을 가리고 있다면 그거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라고 딜을 하는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삼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항상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의 힘이시여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많은 흉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사후 좌우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세상의 육체와 이 세상의 것들과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로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